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이죠.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목요일. 이제 제가 토요 설교를 자주 했었는데 새벽에 이제 목을 조금 주말에 아껴서 주일날 좀 많이 쓰려고 이제 목요일날 조금 새벽에 설교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은 주일 설교를 이제 열심히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마치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목요일날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충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은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좀 1차원적이죠. 그러니까 글로 적고 눈으로 읽고 이런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일이 1차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눈으로 본 거였고 입으로 맛본 거고 손의 감촉이었고 손의 경험이었고 고통이었고 다가온 심판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으로 본 거를 글로 써내는 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읽으면 잘 다가오지 않죠. 성경에 많은 계시들이 그렇습니다. 계시로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림을 막 글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막상 그림을 하나 딱 보면 그거는 이제 눈에 쏙 들어올 텐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같이 그리면서 이거를 따라가 보면 이게 좀 흥미가 있죠.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이제 묵상을 좀 이렇게 몸에 익숙하신 분들은 도대체 여기서 뭘 배워야 되나, 이게 사자가 뭔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하기 쉬운데 평소에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모양일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많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대한 그냥 옛날에 그냥 뒤에 앉아있던 큰 의자, 나무 의자 이런 게 보좌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 앉은 자리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꼭 그런 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 보좌는 이런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보좌의 모양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해가 되고, 그건 또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 되겠죠. 에스겔서 10장이 귀중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모양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어떠냐면, 대체로 그림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근하진 않는데, 뭐 이런 수레 같은데 막 불병거, 막 수레 같은데 막 바퀴들이 막 불타고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다 그 앉으신 분 막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뭐 스치듯이라도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이 에스겔서 10장을 기초로 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에스겔서 10장은 아주 비극적인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도다, 그거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영상으로 보여준 말씀이기도 그렇습니다. 이 보좌의 모습 중에 10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바퀴입니다. 바퀴가 4개가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도록 달려있다. 이렇게 바퀴 4개가 보통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좌의 바퀴 4개가 동서남북으로 달려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모양이다 하겠어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한 바퀴가 있고 그 바퀴 모양은 황혼 같은데, 10절에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이 바퀴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겹쳐 돌아가는 모양 같죠? 그렇다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데 11절에 막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겠다, 막 그냥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4바퀴가 자유롭게 돕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4그룹의 바퀴 둘레에는 다 눈이 가득한 거예요. 눈이 그냥 다 꽉 차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유심히 볼 수 있는 바퀴이고,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돈다, 바퀴가 돈다는 의미가 뭔가요? 움직인다는 뜻이죠. 가만히 그냥 고정된 장신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하고 무브한다, 움직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10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시는 보좌이다라는, 움직이신다. 다니엘도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이 바퀴가 막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권위와 이 무게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퀴로 강조된 이 보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딱 놓으면 뭐 누가 옮기지 않으면 영원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할 수 있고 어디든지 떠날 수 있으며 어디든지 머무는 곳이다 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죠. 이제 9장부터 하나님의 이 임재가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보좌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문지방까지도 왔고, 이제는 성전 틀에 나와 있으며 이제는 하늘로 떠나버리는 그 모양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있는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 바퀴에는 동서남북을 상징하여 세상 모든 것을 두루두루 보며 그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심, 또 죄악과 꿈까지도, 또 우리의 적절치 못한 동기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며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권위와 영광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있는 곳에 뭐 은혜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임재는 언제나 떠나실 수 있고 언제나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신약적 성경으로는 표현으로는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먼저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촛대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뭐 영원한 것이 아니죠. 까딱 잘못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 냄새나 풀풀 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 단체가 아니죠. 어떤 이익 추구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모인 회사가 아닙니다. 지식 추구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학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목적만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걷어지면 이제 4분 5열 서로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그걸 영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뭐 세상 어떤 권위, 어떤 권세도 꿈쩍하지 않는 영적 권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일진데 그 무게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의 수만 남고 그냥 사람의 그 얕은 그냥 생각만 남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주 드리는 예배의 그 충만한 은혜, 깨달음과 눈물과 감사의 환희, 찬양 이 자체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퀴가 있는 보좌가 이곳에 늘 머물기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퀴가 있는 보좌니까 계속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죠. 이곳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이곳에 머물러 계시며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옵소서. 물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혼자 돌이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굴은 마주봐야 하는데 주께서 돌이키고 있다라고 한 게 은혜고 우리의 돌이킴은 왕으로 계속 우리 왕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퀴가 있는 하나님의 권위 그 임재 가운데 서게 되도록 어떤 교회도 한 세대를 넘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빛을 발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시대에 쓰임받고 어느새 그 교회는 이렇게 화석화돼가고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늘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으시고 새 사람들을 일으키고 새 교회를 일으켜서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는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실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 주년을 맞이하면서 새 부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새로운 40년. 우리 교회는 아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만큼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까지는 좋았는데 이 담장 넘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이유를 세상에 아직 펼치지 못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이제 열방으로 어떻게 흩어보낼 것인가,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의 어떤 미션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여 성큼성큼 걸어가며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몸된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묵은 마음 가지고 우린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은 마음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새날 아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기록될지 미래에서는 오늘을 기념할 만한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보좌의 은혜에 따라 나도 함께 걸으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겸손히 모시는 지혜, 그런 좀 경쾌하고 가볍고 또 물과 같이 가변적이며 또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몸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떠나는 영광,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화려하든 이거 상관없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의식만 좀 남겠죠. 과거에 어떻게 예배 드렸다 그런 생각만 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벽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언제든지 여기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듣겠다라고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서는 새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43장 이후에는 이제 회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탁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인데 새로운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언약궤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것이 성육신이죠. 우리 속에 오셨고 성육신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옆마을로 오셨다. 너무 실제적이죠. 성육신은 좀 먼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무슨 초등부실에 오셨다. 막 이러면 너무 실제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약의 언약궤로 임재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굉장한 은혜이고요. 우리야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구약적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막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불 기둥으로 보이고 막 그냥 재앙도 떨어지고 그러면 잘 믿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더 놀라며 얘기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한 번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산 적은 없거든요. 들고 다닌 적은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영을 모시고 사는 삶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느낌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왕이 되시도록 권위로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임재로 충만하여 그가 바퀴가 있는 보좌를 따라 늘 걸으며 또 내 마음에 모시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